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명하신 예물의 의미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터넷 신문 검색어에 선물이라는 단어를 치면은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대가를 요구하는 선물, 곧 뇌물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런 기분이 안 좋은 선물들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요, 나쁜 얘기는 그만하고 좋은 이야기로 기분이 좋게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선물이죠. 내가 이미 받은 것이 더 크므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을 표현하는 순수한 선물이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작은 선물이라도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 주는 선물, 너무나도 귀하죠. 또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주는 선물, 무슨 뭘 기대하겠어요. 그런 선물들이 너무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선물이라는 것은요, 같은 물건을 같은 방법으로 준다 하더라도 결국 받는 사람에 대한 주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고 또 주고 싶으십니까?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걸 주고 받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도요, 병 고침 받은 나병 환자에게요, 무엇인가 요청하고 계세요. 예물이라는 표현이지만 좀 다르게 표현하면 선물을 요청하신다라고 볼 수 있죠.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모세가 명한 예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예물을 드릴 때 조금 특별한 주문을 하십니다. 바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참고로 이것은요, 꽤나 많은 의식이 들어가서요, 사람의 눈에 안 띌래야 안 띌 수가 없는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무엇을 갖다 주는 행위가 아니라요, 그 전체적인 과정이 꽤 많습니다. 먼저는요,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받아야 하고요, 다 나은 것 같으면 1차로 예물을 이제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는요, 온몸에 털을 밀고 깨끗하게 씻고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예물. 그리고 또 7일 동안 격리 상태로 있다가 다시 제사장을 또 찾아가서 검사를 받고 또 털을 또 밀어요. 민지 7일밖에 안 됐는데 또 밀면은 뭐가 있겠어요? 깎아머리, 깎아수염, 거의 그쵸. 그걸 또 밉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을 찾아가서 검사 받은 그 깨끗한 상태로 또 나아가죠. 옷도 빨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예물을 드려요. 그 예물이 뭐냐면은요, 속죄와 속건제의 제사에 쓰이는 예물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제사 의식이요, 드렸는데 저 사람 드린 걸로 제사를 드리네. 그러면 사람들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띌 수밖에 없죠. 게다가요, 그 본문 1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 어디 살던 사람이에요? 바로 그 나병 환자냐, 동네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제사장에게 갔고 또 조용히 정결 예식과 제사에만 참여했다 하더라도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그에게 굳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던 중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구원받은 이 사람과 구원받은 우리들, 우리도 정말 값없이 구원받았잖아요. 너무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고 그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우리들에게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감사에 대한 신앙 고백, 감사에 대한 진실된 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찾아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뭐라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병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신다고 가버린 거예요. 떠나가 버렸어요. 이거는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최소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혹은요, 하나님 그 본인으로 믿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주님께 그런 권세가 있음을,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실제 병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주었죠. 깨끗함을 주었다기보다 깨끗해졌죠. 그 순간 나병 환자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나병 환자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온몸의 감각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살이 잘려나가기도 하고 또 온몸에 막 구멍이 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몰라.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죠? 안 괜찮아야 되는데 괜찮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 몸이요, 갑자기요 쓰린 게 느껴져요. 간지러운 게 느껴요. 따끔따끔한 게 느껴져요. 뭐지? 그러더니 갑자기 따뜻함도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고쳐지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순간 소름이 돋고요. 그리고 막 기쁨이 솟아오르고요. 눈물은 쏟아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때 만일 주님께서 야, 너 너무나도 감동받았지? 감사하지? 가서 복음 전파해 하면은 복음 전파에 목숨 걸겠어, 안 걸겠어요? 걸죠. 일생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열심은 어쩌면 앞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복음 전파, 천국 복음 전파에도요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일단 이 소문이 퍼지면요, 온 동네 마을 사람들, 그 갈릴리 지역인 사람 다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만 모이겠어요? 막 주변 더 멀리도 막 다 몰려들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은요 15절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16절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은혜를 받은 그 한 사람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와 모여드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다 모여봐. 말씀 가르쳐주고 야 병 고쳐줄게. 이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요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주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바로 예물. 도대체 그 예물이 뭐길래 우리 주님이 그 예물이 무슨 가치가 있길래 그렇게 하시고 바라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예물이 도대체 뭔가 꼼꼼히 찾아봤습니다. 그 예물의 가치도 현 시세에 따라서 한번 비교 계산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1단계로 드릴 예물이 어떤 거였냐면요, 새 2마리의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였습니다. 이거는요, 요즘 우리들은 도시화가 돼서 잘 못 잡지, 옛날 사람들은요 마음만 먹으면은 항상 쉽게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잡을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술초는요 성벽에서 이렇게 잘 자라난다고 해요. 홍색실 빌릴 수 있습니다. 그죠? 홍색실 막 이만큼 막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백향목 산에서 구할 수 있죠. 물론 쉽게 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백향목과 우술초 그렇게 홍색실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요 홍색실로 묶었다고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었고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가치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단계로 드릴 예물을 보니까요 좀 가격이 나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새끼 숫양 2마리, 암양 1마리, 기름 섞은 소재물 12리터, 기름 0.4리터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치를 현 물가로 계산해 보니까요, 54만 원.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병 환자가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을 서포트해 주던 가족들도 가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그 가난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할인을 해주셨어요. 좀 깎아주셨는데요. 새끼 순양 1마리, 전에는 3마리였죠. 1마리. 그리고 기름 섞인 소재물 4리터, 아까 12리터였어요. 그죠? 근데 이제 4리터. 그죠? 그리고 기름은 0.4리터. 기름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산하면요, 한 18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랑 좀 비교하고 가치를 따지긴 좀 그렇지만요. 어쨌든 평생을 그 나병 환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나병 환자로 살았던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고작 54만 원, 적으면 18만 원 그 정도 요구하셨다. 가치가 있는 걸까요, 그게? 그것 자체 물질적 가치를 따질 수 있을까요? 아마 그거를 드리면서도 그 나병 환자는 좀 민망했을 거예요. 이걸로 되겠나? 그렇잖아요. 너무 큰 은혜를 받으면은요, 이걸로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러한 방식과 그런 예물을 요구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14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예물을 드려 입증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장들과 사람들 앞에서 마치 학자처럼 무엇을 토론하고 증명해서 내가 입증하겠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내가 입증하겠다 말이야, 이러면서 달려드는 그런 거 요구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무엇인가 입증될 수밖에 없는, 모세가 명하여 드리라 한 그 예물을 드리는 과정 가운데 입증될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의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가 온전한 예물을 드릴 때 어떤 것이 입증되었을까요? 먼저는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시에는 불치병이었던 나병, 한센병이라고도 하고요, 네, 문둥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병이 순식간에 나음을 받는 기적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해요. 나병이라는 게 원어로 보면은 모든 피부병을 다 의미한다. 예, 맞아요. 모든 피부병을 그렇게 나병 취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병은 분명히 나병이었습니다. 온 몸이 하얗게 되는 그 나병이었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것이 입증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곧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구약의 선지자들로 하여 약속하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그 백성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했는가라는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기를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의 죄가 해결되면은 너희는 고침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드디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입증되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지어다. 아멘. 네, 그 사실, 그 단순한 사실, 분명한 사실이 바로 그의 드림, 그 예물을 통하여서 입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온전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을 뿐인데요. 온전한 마음이라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개인적인 감정이잖아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했거든요. 뭐 대단한 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했습니다. 그랬을 뿐인데요. 그 예물은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해 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이거 해내서 이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입증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계십니까? 온전한 예물,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온전함, 마음이겠죠. 우리의 중심. 우리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그 온전한 예물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그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어다라는 복음이 선포되기까지 하는 역사가 바로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예물을 드리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고백으로서 예물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느덧 헌금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수단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또한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만큼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도 내가 이 정도 수고했으니까 인정하라는 그 입증을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저 좀 챙겨주세요, 좀 더 챙겨주세요라는 거래의 수단. 앞서 봤지만 그런 목적 있는 선물은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추한 모습입니까? 내가 하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죠. 누가 하든 그런 예물은 아름답지는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요즘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수증을 떼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물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예물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고요. 또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표현하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요, 예물이란 형태로 나타나지만 동일선상에서 찬양과 봉사로도 나타납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본질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저희가 찬양을 드린다고 하면서요, 막 아무렇게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또 장난 막 치는 거예요. 막 장난, 웃으면서 하면 좋잖아 막 하면서 막 장난치는 거, 옆에 있는 친구랑 랄랄랄라 하면서, 네, 우리 그 뭐 같이 뭐 가족들끼리도 막 손잡고 막 랄랄랄라 찬양하다가 갑자기, 그죠? 그럼 인정하시겠습니까? 찬양 잘했다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사람도 인정하기 힘들잖아요. 인정 안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내 목소리가 그래도 제일 컸어. 혹은 야,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데 라고 하면 그 찬양 인정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그 큰 목소리와 땀을 흘릴 정도로 많은 행위로 인하여서 더 큰 죄라고 손가락질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혹은요, 어떤 사람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한번 쳐봅시다.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아멘 하면서 화답하고요, 찬양과 기도 가운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주여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모습도 보이고, 다 그렇게 했어요. 예배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가는데 밖에 서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봉사 확인서 좀 떼주세요 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떼어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봉사하시나 수고하셨습니까? 떼주시겠습니까? 떼주면 제정신이 아니죠. 예. 예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고 많은 것 바라지 않으세요. 진정한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과 봉사를 할 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구제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내가 했다라고 하면서 다니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입니까? 예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 교회의 예물은요, 사람의 이름을 가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물에 대한 영수증 떼어드릴 수 없습니다. 혹 영수증이 필요하시면 기부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기부금으로 은행 계좌를 통해서 내주시면 저희가 교회 운영을 위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쓰겠습니다. 그러나 예물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예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 행하신 일에 기부금 영수증을 떼갈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헌금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은요, 제발 저희 교회에 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기부금은요, 해당 기관에 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나 다름없던 나병 환자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오직 은혜로 죽었던 우리에게도 그 은혜로 정말 온전히 죽었던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들에게 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엄청난 물질, 예물, 그 양의 많음이 아니라요, 그저 어떤 것을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중심. 어떤 대단한 헌신, 목숨을 거는 헌신, 신앙생활 막 이를 악물고 내가 막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은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 구원하심은 온 세상 가운데 입증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증인의 삶.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한 그 증인의 삶이 바로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온전하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물, 합당한 예배, 합당한 찬양, 그리고 주님이 너무나도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입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